오늘 또 12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라요. 그렇죠? 예,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 가는 거 보면 나는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옛날에 10대 때 막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날 텐데 어느덧 이제 인생의 황혼이 되어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넥타이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그 파란색 이런 것도 아니면 이제 검정은 아니고요. 하여튼 좀 이렇게 어두운 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빨간색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에 가서 빨간색을 찾아도 없어요. 하나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뭐 짐 쌀 때 묶어놨는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갖고 보다 보니까 그나마 이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 할까? 아내한테 그랬더니 그런 거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봤어요. 좀 어색하긴 한데 우리 구석에서 찾아내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이런 시점이 되고, 또 오늘 재직회로 또 우리 공동회로 함께 모이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만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좀 듣는 가운데에 새로운 한 해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이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 자세,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오카노 목사님이 지으신 책 가운데 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제자훈련 입문서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 처음 읽는 책인가 봐요. 그런데 내용이 참 괜찮아요. 그 안에 성도에 대해서 우리 평신도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구절을 먼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성령으로 체험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전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임하셨고 그 결과 전 교회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는 전혀 차이가 없다. 성령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점에서도 둘은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는 엄연히 교회의 주체이며 교회라는 공동체 그 자체인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목회자만 뭐 앞에서 열심으로 우리 장로님들만 앞에서 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다 구성하는 인원들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중하고 누구는 약하고 이럴 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하고 모두가 다 귀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교회 내에서 아무 직분도 맡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냥 예배만 겨우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길이란 책에 이 오카노 목사님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든 한마디로 평신도든 목회자든 다 똑같이 교회 구성원이고 또 교회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모습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특별히 일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중직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평신도다, 나는 그냥 일반 서리집사다, 나는 우리 그냥 나이든 이제 은퇴한 권사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교회, 그 공동체의 그 자체다, 내가 교회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아침에 나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또 이렇게 목욕도 좀 하시고 그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목욕한다고 이렇게 샤워 좀 한다고 물 틀고 이렇게 하다가 비누를 이렇게 좀 칠하는데 오늘은 좀 비누를 깨끗하게 칠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상상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발을 칠했어요. 한쪽 발을 칠하고 또 이제 한쪽 발을 딱 들어서 칠하는데 이게 미끄러 나가더라고요. 우욱 해갖고 붕 떠갖고 무슨 만화에서 이렇게 붕 떠고 떨어지듯이 그래갖고 붕 떨어졌는데 다른 데는 살이 많아서 뭐 그냥 괜찮았는데 팔꿈치가 지금도 아파요. 이렇게 뚝 떨어져갖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샤워하다가 잘못하면 그러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뭐 좀 깨끗하게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 가운데 어디 하나 귀중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다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것도 더 깨끗하게 닦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감춰진 데들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깨끗하게 또 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모두가 잘 조화롭게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어요. 팔 이거 다쳤는데 오늘 아프니까 좀 띄워놓고 가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질 때,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손톱이라도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그래야지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집에는, 큰 집은 이제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여럿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해석을 목회자로 한정을 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봤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딱 잘라서 이건 목회자에게만, 이거는 평신도에게만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도 뭐 두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게 다 한 거다, 아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바랍니다.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은 귀한 것이고 나무로 만든 것,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이것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의 문맥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교회 내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귀한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천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금그릇이, 은그릇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나무그릇 뭐가 귀합니까? 그 뭐 질그릇 갖다 깨지면 그만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그렇죠? 무슨 도자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그릇과 이 싼 그릇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설거지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남자분들 집에 가끔 하시죠? 안 하시나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깨먹잖아요. 저도 잘 깨먹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똑 떨어져 보면 이렇게 좀 좋은 비싼 접시 같은 거는 잘 안 깨져요. 오래 고온에 구워놔서. 근데 좀 이렇게 싼 그릇들 같은 경우는 부딪히면 꼭 그 이가 빠져요, 옆에.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차이는 있긴 있더라고요. 좋은 거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하다, 천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쓰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이게 깨끗한 게 아니라, 이게 귀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면 그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라고 분명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뭐 흙이나 이거는 재료의 문제지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좋아요. 환경도 다 틀려요. 살아가는 어떤 방식도 틀리고 재력도 틀리고 학력도 틀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냐? 하나님이 쓰시느냐라는 부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장로로 쓰시느냐, 권사로 쓰시느냐, 안수집사로 쓰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쓰시려고 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저 정도는 쓸만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왜 장로가 안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왜 안수집사가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왜 권사가 안 되고, 저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쓰일 만한 모습이 되고 있느냐?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 드렸었죠. 한번 예로.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그래도 충성을 했어요. 그분은. 그랬는데 권사 투표하는데 떨어졌어요. 2명을 뽑는데 1명 뽑히고 1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 명을 넣고 또 1명을 넣고 투표하기 그러니까 재투표를 하지 않고 그걸로 이제 끝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아니 왜 재투표 안 합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미 투표를 다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뒤에 교회 문을.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충성한다고 했던 모습이 순식간에 돌변을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안 쓰시는구나. 저는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 된 분은 제가 그분을 잘 몰랐어요. 1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근데 알고 보니까 묵묵하게 티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청소를 하건 뭐를 하건 봉사를 하건 앞장서서 소리내지 않고 열심히 다해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딱 해보니까 그분이 막 월등하게 표로 돼서 되셨어요. 참 겸손하시고 그 외에도 제가 그 동네로 이사 가면서 저를 볼 때마다 그때는 이제 목사님도 됐을 때니까 목사님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항상 인사하시면서 겸손하게 변함없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 그래서 권사님이 되시는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소리 안 내고 그렇게 했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이도록 준비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깨끗하게 준비되느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보통 옛날에 요강이라고 하죠. 요강들 뭘로 만들었어요? 요강들? 보통 녹그릇 뭐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가서 그거 갖고 와. 저분은 많이 먹으니까 좀 많이 대접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서 이렇게 열심히 씻어갖고 거기다가 국수를 말아갖고 갖다 줬다. 그거 드시겠어요? 못 먹죠. 그렇죠. 저 같아도 안 먹을 거예요. 이게 뭔 그릇이냐. 몰랐다면 먹겠죠. 무슨 이제 그러니까 어느 그 외국에 누가 이제 그걸 사갖고 가서는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사탕도 담아놓고 막 그러면서 쓰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썼을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안 쓰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고물장수가 뭐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샀어요. 이게 찌그러지고 그래갖고 그러면 그 고물장수가 또 대장간한테 그걸 팔았어요. 그 사람이 그걸 녹여요. 그래갖고 놋그릇을 아주 좋은 놋그릇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밥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먹죠. 깨끗하게 해서 이거 옛날에 오광이었는데 이런 생각 하나요? 안 그래요. 그런 요광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이미 깨끗하게 완전히 새로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도록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좋아요.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습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딱 보는데 제가 옛날엔 열심히 했고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정말 제가 한번 가서 전도하면 막 주일 학교 애들이 한 30, 40명씩 막 따라오고 막
그건 옛날 얘기신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모습이 되고 있느냐? 아니라면 빨리 새롭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변화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직분을 받아야지만 귀한 그릇이냐? 그건 아니에요. 집사도 상관없고 뭐 권사도 상관없고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쓰셔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느냐? 첫째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 1장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두 군데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이단에 빠져갖고 교회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출교당해요. 교회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왜요? 교회를 병들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악성 종양과 같다. 암이잖아요, 암. 암, 아이고, 제 몸에 귀한 거를 제가 왜 떼어냅니까? 암도 귀한 거니까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발견되면 어떻게든지 약으로 죽이든 방사선으로 죽이든 안 되면 도려내서라도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손 못 대게 나를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이단 같은 건 없는데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단 아닌 뭐 이단 같은 뭐라 그러죠? 그 가요에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단도 아닌데 이단 같은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리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닌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말씀관이 박혀 있는 사람.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지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제 친구 하나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 지방으로 일하러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대학을 떨어지고 이제 일하겠다고 갔어요. 근데 그때의 삶이 한 2년 동안 너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막 술도 하고 뭐 담배도 피고 전혀 안 그랬던 친구가.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몇 명 같이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이렇게 살지 마라. 너 그래야 되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되자고 얘기해서 저는 그럴까? 해서 목사님 됐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 놓고 지는 중간에 나는 장로님 할래?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언제 장로님 돼? 요즘에 물어보면 나 안수 집사님은 됐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호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워낙 친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른 애가 야 네가 뭔데 그렇게 막 뭐라고 해. 그냥 선택이 자유잖아. 왜 네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제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너무 했나? 근데 그 말을 받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모세 말이 맞아.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야. 내가 고칠 거야. 모세야 미안하다. 내가 고칠게. 그리고 삶을 고쳐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하던 거 다 접고 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공부해서. 그리고 지금은 진주에 지금 제가 친구 한번 보러 갔다 그랬지요. 진주에 내려와 있는데 공기업의 부장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가스 배달하고 있을 텐데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죠? 변화되고자 말씀을 딱 제가 어느 날인가는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집에 놀러 가면 맨날 먹는 걸 줘요.
그런데 워낙 친한 친구니까 맨날 구박을 해요. 막 설거지 이만큼 쌓아놓고 막 저한테 시키고. 예,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는 능력이 좀 생겼나 모르겠는데, 예, 지 와이프 애기 난다고 애기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애기 보러 가자 그랬더니 먼저는 우리 밥 먹고 집에 잠깐 들리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설거지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그 출산하러 간 사이에 먹고 그릇마다 다 꺼내갖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내가 뭐 힘들어서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럼 좀 같이 치우자. 그리고 이제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 화장실로 갖다 놓고 이제 닦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릇을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야, 우리 아내가 그동안 아기가 져서 힘들어서 못 닦았던 것들이야. 그러고 찬찬히 해서 다 꺼내다가 그리고 집에서도 별로 안 하는 그걸 갖다가 거기서 할 때로 엄청나게 그걸 다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보면 항상 나한테 먹을 것 먹이고 뭐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주려고 하고 하는데 왜 일은 맨날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목사님인데 내가 너한테 대접 안 하고 그리고 너 일 시키면 네가 먼지 털어버리면 내가 무슨 복이 되겠냐. 그러니까 너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먹여놓으면 일을 시켜도 내가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맞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종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친구이지만 자신을 향하여 견고하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 긴장해요.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응답이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불안한 거예요. 친구야, 목사님이 돼서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때가 아직 안 됐고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지 너의 기도가 부족하면 아니다. 계속 기도해달라. 그러면 또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정말 이 개구리가 움츠렸다 확 튀듯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그냥 급속도로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 주의 종의 이게 설교가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명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그럼 받으시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혹시 정모세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이런데 어쩌고 좋게 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 가서 불러다가 너 어디 하고 좀 혼도 내시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도록 교회가 자꾸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일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이단이 따로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신천지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단이 아닌 것처럼 왔다가 교회를 막 물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후메네오,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물들게 하고. 처음엔 다 교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름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중직자가 되고 하니까 그때 본색이 드러나고, 그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악성 종양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버리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도망가라. 그러니까 버리라는 것이 이거 더러워 버려 이게 아니라 보면 아이고 하고 도망가 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아요. 물론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이단에 빠지고 하면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혼자 끙끙대지도 마세요. 주의 종하고 그런 상의하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목사님이 가서 같이 권면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지, 혼자 끙끙대고 내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창피해갖고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망가져요. 나도 모르게 물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단에 빠진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비판적인 말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쓰여지는 귀한 그릇들은 어떠한 그릇이냐?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앙 가운데에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선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막 괜찮은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가장을 해요. 교회 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뭐 착한 것 같이 열심히 있는 것 같이, 그러나 그의 생각도 아셔야 되고 그의 사상도 아셔야 되고 그가 어떤 바깥에서의 성품도 갖고 있냐도 판단하셔야 돼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잘 몰라요. 교회 내에서 막 열심을 다하면 그 사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런 분들도 세워져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재직히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끝내주십시오. 부탁을 하셨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릇이 깨끗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느냐? 다투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것이 습관적인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반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해도 다 그만큼이에요. 또 누가 해도 못하지 않아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순천노회 이렇게 노회할 때 보면 막 싸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갈 때마다 그것도 밤에 좀 늦게까지 저번에 12시도 넘겨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우리 투표합시다. 그러면 또 져요, 그분들은. 그러면서도 뭐 고집을 피고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화합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당회해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냥 항상 별말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얘기하면 좋지요. 또 장로님들도 이런 거 이렇게 할까요? 좋지요. 그냥 은혜롭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품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되는 거예요. 재직회 같은 거 해도 이제까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곡교회 보면 다 은혜스럽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셨으니 박수치고 딱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괜히 문제 삼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선교에 물질을 더 많이 써셔야죠. 어떤 경우 막 그렇게 따지는 교회도 있어요. 막 선교 그래도 한 50%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월급에서 한 50% 이렇게 선교금만 해보시면, 근데 못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다 살림이 있고 교회도 다 계획한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건의할 수는 있죠. 그래서 또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는 다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4장 2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니까 저 사람들 도와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절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두 사람이 그것도 같은 마음 품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권사님이고 이 사람은 집사님인데 각각 열심을 다해요. 근데 문제는 붙여놓으면 싸우는 거예요. 순두개 권사님이 싸웠는지 아니면 우리 유오디아 집사님이 성질이 나쁜지 모르지만 둘이 붙여놓으면 싸우는 거. 이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왜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열심을 다했다면 그 일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해도 그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감당하는 거지 그것이 내가 맞다 서로 막 그렇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김장할 때도 보면 집집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분은 소금을 더 쳐. 아니야, 뭐 젓갈을 더 넣어야 돼. 아니야, 설탕을 좀 넣어. 설탕을 왜 넣어? 막 정말 막 이러고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김장할 때면 항상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중간에서 그러면 제가 말하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러면 먹어보고 자, 그럼 설탕 좀 넣죠. 그러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합의하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사님이 참 별걸 다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사소한 거 갖고 괜히 싸우지 마시고 열심을 내는 만큼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은 다 일을 돕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열심을 내도록 교회가 잘 되도록 돕도록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앞장선 사람들이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찢어지고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교회가 나뉘어지는 일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거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자랐던 교회가 저희 교회만큼은 오래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한 6, 70년 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여러 번 거기도 나뉘었어요. 근데 처음 교회를 나눠갔던 그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이미 전 나와 있었는데 그 본 교회에 오셔갖고 한번 헌신 예배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교회를 분립해서 교회를 나눠준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서 언젠가는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죄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코 분란은 오는 거 아니에요. 나눠져서 저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 교회 커졌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선교하고 또는 분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눠주는 거 그건 좋아요. 근데 분란이 생기고 다툼으로 나눠지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국엔 책망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다툼이 없는 모습, 그것이 진짜 쓰임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결코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같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 주인이 쓰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준비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왜 안 써주세요? 왜 나를 장로로 안 만드시고 왜 나를 권사를 안 만드시고 왜 나를 집사를 안수집사를 안 만드시고 저는 버린 자식인가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때로는 집사로 쓰는 것이 더 귀하면 집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장로로 쓰는 것이 더 귀하면 장로로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로 쓰시는 게 더 귀하면 목사로 쓰시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쓰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지. 나가 이 정도 됐는데 왜 나를 안 써주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내에서 날마다 새 신자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교회가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커지면은요 새로운 신자들이 막 들어오고 몇 년만 지나면 그런 새로운 신자들이 앞에서 막 일을 해요. 전에 있던 교회도 한 200 얼마 이제 건축하고 그러면서 인원이 쪽 빠지면서 한 200 얼마 됐던 교인까지 빠졌다가 나중에 지금은 1000명 가까운 교인들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교회 내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새 신자를 맞이해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교회에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봉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맨날 새로운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여기 등록 한번 하시죠. 가서 이제 권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니신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직분을 받았어도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그냥 새 신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지 마세요. 저는 그럼 예배도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할 수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정말 아니고 내가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합니까? 최소한 점심에 가서 밥이라도 먹어주세요.
저는 그것도 일이라고 봐요. 예.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해도 밥 안 먹고 도망가요. 예. 오후 예배 드리라고 그럴까봐. 예. 그러지 마시고, 예. 교회의 모든 것에 협력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같이 해야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같이 해야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도 아니죠. 성도님 한 분이, 얼마 전에 한번 내려왔었어요. 저를 보겠다고. 뭐 창원인가 어디 일을 왔다가 일부러 왔대요. 그래서 저는 창원이 옆인 줄 알았더니, 이거 거의 1시간 반 이상 거리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저를 보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니까 심심하대요. 그래서, 뭐가 심심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가끔 좀 놀아드리고 했더니, 이제 젊은 분인데.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예, 교회 일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를 내고 다 하면 좋은데, 예,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목사님이 막 편했는데 이제 뭐 불편하더래요. 목사님이 어려워 보이고 그 전까지는 가서 목사님 농담도 했는데 이제는 농담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더 그럴수록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님 더 가까이 하시고 교회 더 가까이 하시고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일부러라도 앞으로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일부러라도 가서 교회에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부탁했어요. 제발 집사 좀 되라고. 예. 왜냐면 세례만 받을 때 되면 우리 도망가갖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다음번에 또 온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지.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이는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래서 주님이 정말 쓰실 만한 그릇. 날마다 새신자로 그냥 나는 쓸데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딱 필요하게 너 이거 해 하면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